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새 시어머니 나오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리라 하지 않겠느냐. 네가 복되게 하늘을 구하시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까버리리라. 그러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누운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팔찌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아이를 내게 알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합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다리터미에 해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종을 세워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성령님이셔 종에게 임하사 성령의 불로 종의 입술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다는 것, 이게 뭔지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 그리고 하시는 일을 계속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자, 노자, 무슨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이거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본문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의 과정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은 그 다양한 여러 가지 그 모습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소 이해가 좀 안 되고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내용이 기존의 믿음, 즉 기존의 믿음이 뭐죠?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개념이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뭘 나서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것과 뭔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컨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13절 앞부분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개념을 형성해 주는 하나의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이해예요. 자, 간단히 설명하면 13절에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절박한 상황 앞에서 좌절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절망에 빠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씀은 뭐냐면 불평을 그치고 조용히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좌절하지 말아라. 상황이 막막하지만 절박하지만 좌절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불평을 그치고 가만히 기다려라. 조용히 기다려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나오미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향에 돌아왔지만
한동안 두문불출하면서 죽은 듯이 있었던 나오미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허락을 구할 때 내 딸아 갈지어다라고 겨우 한마디 했던 시어머니였어요. 그러다 나오미가 보아스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부터 우리 2장 19절에 생각해봤죠. 그때부터 마치 팔딱이는 물고기처럼 바뀝니다.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자 그것을 단순한 호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징조를 본 거예요. 보아스는 자기 가족의 기업을 물을 가까운 친족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은, 물론 성경학자들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애감, 믿음의 애감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애감, 믿음의 애감. 여러분, 우리 애감 같잖아요. 애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길한 예감만 주로 하는 분들이 있고 희망적인 예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한테는 확실한 예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예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인간적인 낙관론이 아니에요. 이 은혜의 예감, 믿음의 예감은 인간적인 낙관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근거한 예감을 말합니다. 믿음의 예감, 은혜의 예감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바탕을 두는 예감이에요. 따라서 이 예감은 건강한 예감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할 예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예감, 믿음의 예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저희 스승인 월터 브루그만 박사는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애언자적 상상력이라고 불렀습니다. Prophetic Imagination. 애언자적 상상력. 책 제목이 그런 책 제목이고요. 제가 이분한테 강의를 들을 때 얼마나 이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믿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뭐를 바라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능성, 즉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가능성을 우리는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또는 누가 어떤 사람이 도와주면 할 수 있는 능력, 요걸 우리는 바라보지 않아요. 무시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자,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이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가능성이라고요. 어떤 가능성이요? 광야의 길을 내실 수 있는 가능성,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가능성.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미래를 예감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있는 현실, 있는 사실만 바라보고 그것만 믿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이거 하실 수 있다. 이거를 밑바탕에 깔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분명히 아마 물어보면 알 거예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이 믿음의 예감을 하고 참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고 이런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게 슬픈 현실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언제나 인간의 가능성이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하고 비춰봤을 때 안 맞으면 안 된다고 해버려요. 그 다음에 인간의 가능성이 바라보면 안 되는 게 뻔한데 그러면 그것도 두고 한쪽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요거를 바라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yes or no를 다르게 내릴 수가 있어요. 천만인이 다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하는 거 아닙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놓치게 돼요. 저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원하셨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가?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루어지지 못한 게 더 많다. 하나님께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 믿음 없음이 나의 불신앙이 방해가 돼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것 때문에 억울한 게 아니라 그거 생각하면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 다들 우리 교회들 다 연세들이 좀 있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아직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 정말 은혜의 애가 믿음의 애가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요 인간적으로 되고 안 되고에 너무 거기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다본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되 이게 뭐냐면 현실을 인정하되 거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의 꿈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의 꿈으로 삼는다고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꿈으로 삼는 거예요. 정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이렇게 먹었지만 아직도 그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I don't know. 모르겠지만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하냐고요. 모세는 80세 불렀는데 광야에서 있는 모세를 80세, 저는 아직 80세 안 됐거든요. 80세 아직 안 되신 분들이죠, 다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뭘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꾸 맨날 옛날에 이랬어.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안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고 되니 안 되니. 하나님은 아예 그냥 그 찬밥 신세예요. 늘 문 밖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집에 마음의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우리 마음 계속 두드리시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못 들게 막아버려요. 예수님을 못 들게 막아버려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자,
나오미는 그 은혜의 예감, 믿음의 예감에 근거해서 먼저 며느리의 미래를 꿈꿉니다. 1절 보세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며느리가 남편을 만남으로써 안식처를 얻게 되기를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며느리에 관한 이 꿈은 그들이 아직 모압 지방에 있을 때도 가졌던 꿈이에요. 우리 1장 9절에 표현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두 며느리에게 이 말을 했죠.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남편을 만나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있을 때 떠나기 전에 가졌던 꿈이에요. 자, 그러나 그때의 꿈은 며느리들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동적인 모압의 남자를 만남으로써 남편을 만나기를 바라는 꿈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나오미의 꿈은 전혀 다른 꿈입니다. 며느리가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지금 루시죠?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뜻밖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 엄청난 호의를 받는 사건을 통해서 나오미는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율법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레위기 25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떠올렸어요. 자, 자기 며느리가 이삭 주우러 갔는데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가게 됐고 거기서 엄청난 호의를 받은 거예요. 그걸 보고 번쩍 불이 켜진 거예요. 그리하여 이제는 단순히 루색의 남편을 만나게 하는 정도가 아닌 다른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자, 레위기 25장 25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기 이제 영어 그 단어를 보면 redeem으로 되죠. redeem. 그러니까 대속한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형제 중에도 그렇고 형제가 아니면 조금 멀리 이렇게 삼촌, 사촌, 뭐 오촌, 뭐 그야말로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이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뭡니까? 가난해서 기업을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의 상실을 보상, 구속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던 거예요. 참 이게 오늘날 이런 제도를 가진 국가가 어디 있겠어요? 없죠. 근데 옛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율법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루색의 남편을 만나게 하는 일은 이제는 단순히 남편을 만나게 하는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뭡니까?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의 행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남편을 얻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만나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루시의 남편을 만나게 하는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된 거예요. 이제 나오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구체화되었어요. 그래서 루색에 보아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게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을 아래요.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나오미가 루색에 왜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우리 가족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보아스와 루스의 만남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루세게도 알게 합니다. 보아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나오미가 자신의 믿음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에너지였어요. 뭐가 에너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한 나오미가 루세에게 자세히 행동 지침을 준 것은 뭐냐면 목적에 초점을 맞추되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 요소까지 면밀하게 살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루세의 입장과 보아스의 입장을 살피고 세심하게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루세의 입장, 보아스의 입장, 이게 뭡니까? 루세의 입장이 굉장히 더 심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고 알려지고 하면 루세는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행위가 지금 굉장히 도발적이고요. 굉장히 성적으로도 아주 오해를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나오미는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유치원 자녀들한테 지시를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보아스의 입장, 루세의 입장을 배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가 시킨 이 일은 루스로서는 대담함을 넘어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거기까지는 그것도 문제였지만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보아스가 루세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시킨 행위는 너무나 노골적이어서요. 보아스가 그 루스의 모습을 보고 당황할 수도 있고 그가 루스를 부도덕한 여인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만약에 내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루스는 어떻게 될까요? 돌 맞을 수 있어요. 돌. 그렇게 위험합니다. 자, 시어머니의 무모하고 위험한 제안에 루시 어떻게 반응을 하죠? 5절 보세요.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시어머니의 계획도 대담하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루시의 순종은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루시를 보면서 뭐라고 반응할까요? 겁도 없지. 아니 저러다 어떤 꼴을 당하려고 저런 어리석은 짓을 하나, 바보 짓을 하나,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룻도 그 생각이 안 들었을 리 없어요. 사람인데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진짜 놀라워요. 우리 요셉과 마리아의 예수님 탄생하는 얘기도 보면 요셉도 순종한 것도 좀 놀랍지만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걸 순종하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지금 사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룹니다. 자, 룻이 순종하겠다고 한 이 위험한 계획, 시어머니가 지금 세운 계획이죠. 이 계획에는 보상은커녕 온통 위험 요소뿐이에요. 그러나 룻은 거절당하고 해를 당하는 것까지도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룻은 위험한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 일을 합니까? 위험한데 왜 들어갑니까? 그런데 모든 위험한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감이 되면 뭔가 믿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룻은 바보 같은 진짜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룻의 행위를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라 시킬 수는 있어요.
생각하는 거야 뭐. 상상이야 뭐.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상에서 그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상상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상상을 한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훌륭할까요? 그 상상을 왜 순종한 룻이 훌륭할까요? 룻이죠. 룻이 위험한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 이 믿음에 도전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그냥 돈키호테식으로 막 덤비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뭔가 확신이 오면 위험수를 뛰어들어야죠. 저는 이 나이에도 그 각오가 돼 있어요. 각오가 돼 있어요. 우리 자꾸 우리 이제 나이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데, 여러분 나이는 많은 제한을 둡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몸이 늙었지 마음이 늙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래요. 이 룻처럼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죠?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룻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이 모험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다가 해를 당하면 어떡하려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 책임 때문에 피를 많이 보실 분들일수록, 피를 본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보신 분일수록 좀처럼 안 움직입니다. 내가 그때 큰일 날 뻔했어. 내가 괜히 덤볐다가 난리가 났잖아. 뭐 그러면서 그 안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좀처럼 안 움직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룻은 그야말로 애언자적 상상력, 즉 믿음의 감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싱겁게 보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룻이 이렇게 안 움직였으면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상되는 위험 요소들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것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장애물과 위험 요소들 앞에서 포기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즉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17절부터 26절인데 다 읽진 않겠고요. 여기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어느 날 한 중풍병자를 메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 19절 보세요. 19절 뒷부분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니 참 이게 자기 집 아니에요. 남의 집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유대 땅의 그 집은 물론 구멍을 뚫기가 쉽죠. 오늘날 집은 그렇게 안 되죠. 근데 남의 집을 기와를 벗기고 구멍을 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중풍을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보신 믿음이 뭐죠? 예수께서 보신 믿음이 뭐예요?
막 금식하면서 기도한 기도 소리입니까? 아, 예수님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신 믿음이 뭐예요? 자, 여러분 아시죠? 뭐예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예수 앞에 달아내린 행위. 이게 예수님 보신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 하실 일을 믿고 순종한다면 도무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박한 상황 앞에서도 놀라서 허둥대거나 좌절하는 대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목하고 오직 그것만을 믿고 오직 그것에만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목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시도하지도 못하고요. 늘 놀라고 허둥대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날마다 묵상하고 의지하고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은혜의 애감, 믿음의 애감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딱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천국 갈 거 믿어요, 좋아요. 그것으로 그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에게 딱 어울리는 모습이 뭐라고요? 딱 어울리는 모습이 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날마다 묵상하고 의지하고 믿음의 상상력, 애언자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그 예감을, 그 믿음의 예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과거에 하지 않으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십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과거의 흔적에서 묶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광야 같은 곳의 길을, 사막 같은 곳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요. 이분이 우리의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에요. 오직 그분만 믿으시고 그분만 의지하시고 그분만 붙드시고 오직 그분 때문에만 든든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아스의 믿음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룻의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여, 엄청난 너무나 인간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 시어머니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한 룻의 모습은 더욱 놀랍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에 딱 어울리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